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지금 여러분 누구의 가족이죠? 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요? 그래요? 우지용 분이 네,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했어요. 네, 복음으로부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는 어느 부분에서 쉽고 어느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한 권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좀 바꿔놨던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존 브래드쇼라는 어떤 교수가 적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가족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책인데 이 가족이라는 책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역기능적 가족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기능적 가족이 뭐냐면 부부가 올바른 가정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그 자녀가 올바른 부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가 이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가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점점 가족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다가 첫 딸이, 큰 딸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올바른 가족일까요? 자, 올바른 가족이 아니죠. 그런데 인류의 대부분의 가족이 이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역기능적이 아닙니다 라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여기 다 들어가나요? 네, 참 어려운 말이지만 네, 역기능적인 가족. 네, 그럼 역기능의 반대는 뭐죠? 순기능이겠죠. 순기능. 하나님께서 순기능적인 가족을 그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리고 이끄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가정의 역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사회에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사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사장을 욕하면서 내가 사장보다 더 나아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가운데 감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에 연결되었습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제 아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거의 12시 다 될 때 전화가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듭니다.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떤 관계와 어떤 삶이 힘드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테스트라면 어떻겠니? 한번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 안에서 어려움과 테스트를 주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 저 사람이 저걸 안 하고 내가 이걸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마음의 교만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난 이것보다 저거 하는 게 좋은데? 라고 회피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어디부터 잘못된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면 이 마음을 먹기까지 나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부족하지만 끌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 주신 아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아멘.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이게 주님의 테스트 혹은 나의 신앙을 무시한 채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고 결국 나 혼자 남는 동떨어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국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하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계속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건듭니다. 그러면서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모든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과 있다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대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만 있었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을 거고 미래에도 있었을까요?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네, 빌립보 교회 1장 27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혔고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바울을 좋아했었던 군중들이 바울이 잡혀 들어간 거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는 내용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잡혀 들어갔어도 결국 복음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해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염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염려. 뭐에 대한 염려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양식들이, 영적인 양식들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에 대한 공동체적 두려움과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의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막 우는 것을 봤어요. 막 우니까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왜 우니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부모가 와서 이 아이를 다그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만 울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훈육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나. 근데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슈퍼에서 뭐를 사달라고 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말했지. 엄마 돈 없다고. 엄마가 말했잖아. 돈 없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계속 울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막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이 뭐가 심겼을까요? 뭐가 심겼을까요? 아,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거 사달라고 하는 이 땡깡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요? 계속 우리 집안은 돈이 없는 집안이다. 내가 우리 집안 왜 태어났지? 돈 없으면 왜 나를 낳았나? 이 마음이 계속 심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여러분, 염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데 있다고 허세하면 그래 얼마든지 골라봐 그러면서 부모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의 눈에 맞춰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에서 부모가 솔직하게 대하는 감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강했던 이 교회.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여 계시다면 그 물질을 왜 매었는지를 돌아보세요. 건강에 매여 계시다면 이 건강을 왜 매었는지를 돌아보세요. 사람에 매였다면 사람에 왜 매여 가는지를 돌아보세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들,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 어디서 읽었던 것들, 누군가의 속삭임들, 스스로의 깨달음들, 여러분 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정체성은 이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그 모든 두려움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저의 20대, 저의 30대, 저의 40대,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마음 때문에 힘든데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마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쏟아낼 겁니다. 계속 쏟아낼 거예요. 15년 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저녁 예배를 갔어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제가 신발을 끌었어요. 신발을 끌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신발 끌으면은 신발 달아서 나중에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게 들어왔어요. 그러고 와서 신발을 끌지 않았어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신발 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 큰 거를 신고 다녔어요. 꽉 잼매가지고 신고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신발 큰 거 신으면 발 커져서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발이 사람보다 저의 발보다 커지면 죽는다라는, 죽을 수 있죠. 어디 잘못 해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면 죽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죽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말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 말이 계속 제 말에 계속 심겨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일성 목사님이 저한테 또 죽는다고 말하네, 또 죽는다고 말하는 저를 가르쳐줬어요. 깨우쳐줬어요. 근데 제가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강하게 말했죠. 그러면 죽어! 여러분, 염려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 복음이 좋고 예수 복음이 최고고 이걸 갖고 싶다 해도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아무런 힘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쳐내길 원합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내세울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갈 때 이게 사실이다 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딨냐?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이 근거가 말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에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전파된다. 안 좋은 것들은 전파된다. 그런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결단한 게 있습니다. 말을 잘하자. 복음의 말을 하자.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평안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쵸? 네, 합니다. 해요. 우리 주연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네, 합니다. 아직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저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한다고요. 우리 임규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쵸? 아직 못 들어봤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마음이 저도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마음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마음을 먹고 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죠, 여러분? 목사님이 사랑이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지용이를 사랑해.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들을 때 되게 막 소리치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근데 계속 하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이제. 근데 제가 그 다음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이들도 똑같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네. 제가 그래서 똑같이 제가 요구를 했어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힘들어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청년들도. 제가 청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찬연자매 사랑해요 라고 말하니까 찬연자매가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그쵸? 나중에 뭐라 그래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모두 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어요. 장년부, 청년부, 네,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 관계가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통용이 될 때 모든 것이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악한 것은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합시다. 결국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라.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나의 감정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생각으로 그리고 상대를 향한 중보기도로 이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현대사회에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세상이, 마귀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끝까지 막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그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제사장에게 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갔는지는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그렇죠. 스데반을. 여러분 이랬던 바울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계속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따뜻함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따뜻한 주님의 말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바로 성도예요. 거룩할 성의 그룹도, 무리도죠, 무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상급을 받겠죠. 그게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가장 가치 있는 것, 미국행 티켓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반드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주님을 향한 정체성, 주님을 표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내 감정대로 원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한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는 넉넉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는 상대를 향해서 가서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가진 자, 성도의 정체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 그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현대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성도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먼 미래 같고 너무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저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 물음을 주님이 좋아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한 답을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소망하는 자가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왜 받아야 될까요? 너무 명확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삶을 살아요. 그럼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 땅에서 무엇을 주실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됨을 주실까요? 이 땅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주기 위해서 시민권을 받아야 될까요?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것에 속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왜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아니, 누가 못 미쳤다고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늘의 것만 쫓으면 죽으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이 땅에서 오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놓아두고 예수를 쫓아갔을까요? 이게 우리가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무엇 때문에 원하십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아주 오랫동안 던졌어요. 하나님, 시민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가 아무리 봐도 주님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서 주일날 포기할 것도 많고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제가 헌금도 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거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랐을 때 합리적으로 다가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가야 되니까 가고, 천국에 상급으로 쌓이겠지 뭐.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일찍 가볼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들어야지. 그러면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이런 생각이 왜 생길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이게 사실 멀어진 거거든요. 왜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 일어날 일들이 내일 뭐 또 힘든 일인데, 또 회사 가봐야 알겠지. 힘들지. 저 사람 진짜 힘드네. 왜 이 마음이 올라올까? 쟤는 왜 또 땡깡 부려? 이 마음이 왜 올라올까요? 저만 그럽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시는데, 우리 다 있는 얘기예요. 그죠? 있는 얘기예요. 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힘듦, 내 마음의 사랑 없음을 직면하는 나의 모습, 나의 이기심, 나의 물질관,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게 바뀌어요. 물질을요, 어디다 써야 될지 알게 되고요. 시간을요,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알게 돼요. 관계를요,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왜 주어졌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요. 왜 이게 주어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작용하는지를 알게 돼요. 뭐로 인해서? 예수님의 연합함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순간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해결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돼요? 이게 우리 삶을 그냥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끄시는 이 섭리를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는데 내가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 순간 나의 삶과 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모시는 눈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요.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섭리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이 기쁨을 넘어선 진정한 은혜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해방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죄에 대한 해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죄에 대한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죄에서의 자유를 이룰 수 있어요. 나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고요. 처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목적과 뜻을 둔 거예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나머지 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을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 스데반은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었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몰라요. 천국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결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이, 육신의 속성이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도록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전진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자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노력으로 정죄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력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정죄 계속돼요. 오늘은 안 돼도 마음속으로 되고 내일 되고 계속됩니다. 자,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간 자, 가족에 들어간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 이걸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돈을 우리에게 다 준다고 해도, 수많은 시간을 우리한테 다 준다고 해도 이것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0.1%의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비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밀로 말씀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변화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은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사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쫓아가는지와 비례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이 들어가는 통로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퉁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주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요. 이거 단계 엄청 많잖아요. 단계 엄청 많은데, 근데 이거를 다 퉁치고 한 번에 그냥 이거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신과 봉사 되게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 삶을 산다면 헌신과 봉사는 그렇게만큼의 가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와요. 새신자가 오는데 교회 왔으니까 봉사해야지. 교회 왔으니까 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새신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가. 나의 말에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얼마나 예수의 능력이 그 피의 능력이 들어가는가. 그럼 보혈을 붙잡아 보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능력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보다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에 나오죠. 출애굽 어디 나와요? 우슬초를 찍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국 예수의 보혈은 죽어간 나를 살리는 은혜다.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피 흘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피 흘림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피 흘림을 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네, 피를 보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어떻게 죽을까? 질문해 보시오. 고민해 보세요. 피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의 피의 능력과 보혈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친구가 주는 말, 친구가 주는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상처는 어디 상처가 받은 거예요? 말로 상처를 받았다고 해봐요. 어디에 상처 받았다고 생각해요? 마음? 여러분, 상처는 영혼에 받은 거예요. 영혼에. 근데 그 영혼을 치유하는 자가 친구의 말일까요? 아니죠. 그럼 나의 정신력일까요? 절대 나는 여기 상처받지 않겠어. 정신력일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고요.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그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싸움이 되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을까요? 영적 싸움은 그럼 누가 참여하게 될까요? 마귀는, 사단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에요. 잘 아시죠? 죽음이에요. 사단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가진 사단이 공격하는 건 생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대상이 확실한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사망에게 접근하면 사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내가 가진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를 좋아해요. 아세요 이거? 사망이 있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를 좋아해요. 사망이 있는데 사망을, 제가 좀 어렵게 말하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둘이 얘기하면 불평불만밖에 안 돼요. 서로가. 그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근데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가서 불평불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마음이 힘들지, 네 마음이 이렇게 해서 그래 얼마나 아팠겠냐, 위로, 생명을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사망의 말을 가지고 사망으로서 생명에게 다가가요. 그러면서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 계십니까? 어디에 속하 계세요? 오늘 하루 어디에 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인가. 근데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진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천국에 속한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나그네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난 받을 수 있다.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나그네다. 야, 너 고난 받아? 야, 근데 나그네로 사니까 그 고난이 그렇게까지 너에게 작용하지 않을 거야.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 있는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너네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에 집중해. 이게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이잖아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영적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넘어질 때 바울과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신앙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를 떠나십시오. 주를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뭐 하래요?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하래요? 찬송하래요. 왜 그래요? 정체성과 생각이 하늘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없고요. 앞으로 고난 안 당할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올 거고요.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다 알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더 끈끈이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더 붙잡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근데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말한 얘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목표. 결국 뭡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를 목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가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드디어 하늘의 소망을 품었구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는 게 녹록치 않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하기까지 제가 20살 넘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이라는 말이 막 나올 때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 동안 내 짝이 누군가 막 이렇게 살았어요. 마음속으로 누군가 내 짝이 되겠지만 그 사람도 훈련을 받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그 사람 어떻게 만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어요. 분명히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가 은혜로 했어요. 결혼도 다 아시죠? 집이 없어서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은혜로 했어요. 결혼식장 없어서 어떡하나, 여러 가지 물질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 어떤 분이 과수원 내준다고 야외 결혼하라고. 근데 겨울이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장 막 알아보다가 너무 비싼 거야, 힘든 거야, 자리 다 차고. 코로나 시국에 무슨 결혼식이 이렇게 다 차. 막 그러면서 엄마가 투덜투덜하다 어디 딱 들어갔는데
네, 거기 들어갔더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이 상담했던 사람이 네, 웨딩 업체 뭐 실장이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의 부인이었고, 네, 그리고 그 웨딩 업체에서 우리 성민 형제네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눈 크고 그 되게 소년 같은 사람이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웨딩 업체 사장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또 네, 계약을 또 저렴하게 해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생겼단 말이죠. 그 꿈꿨던 결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힘든 이제 내 시간이 없고 그때 다시 가는 건데 어떡하나 등등등 여러 가지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아이 엄마가 될 사람의 마음은 어떻을까? 이제 나는 55 사이즈, 44 사이즈를 입을 수 없는 이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어때? 마찬가지. 모든 고난은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는 은혜가 뭡니까? 이걸 넘어가는 은혜가 뭐예요?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로만 넘어갈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넘어가는 은혜가 뭘까? 내가 이 순간, 이 시간 내가 고민했던 걸 넘어가는 은혜가 뭘까? 나의 물질관이 어떻게 세워지고 나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걸 질문해 던져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갔습니다. 그렇죠? 빌립보로 갔는데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였죠. 아시아였어요. 근데 바울의 꿈에 누가 나타나요? 네, 여기 이제 빌립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에서 컴온 해가지고 이제 글로 가는 꿈을 꿔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바울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이 질문과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삶을 살았다고요. 계속.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까? 이런 삶을 살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걸 질문하고 대답하고 선포하는 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던져보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갑니다. 갔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냐면, 볼게요. 16장 12절 사도행전.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유하다가, 여기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죠. 갔더니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자기가 뭔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했냐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음 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처가 없어요. 기도처가 없다라는 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안에 10명의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거.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저 이때까지 돌 맞아가면서 이때까지 훈련받고 왔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십니까? 이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처럼. 그런데 바울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계속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을까? 빌립보는요. 빌립보는 원래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땅이에요. 빌립보라는 게. 알렉산더가 지배를 했는데 이때 빌립보가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립 2세.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가 로마랑 싸웁니다. 그래서 져요.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를 이제 먹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식민지를 되는데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를 받았던 빌립보가, 그러니까 필립이죠. 그 아버지가 거기를 세웠는데 로마가 들어옴과 동시에 그리스 문화를 받았던 문화와 로마 문화가 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데가 여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신을 섬겼겠죠.
말도 안 되는 신을 막 섬겼어요. 막 섬겼는데 로마는 자기 신을 섬기잖아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고 황제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들어갔냐면 바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그게 순종이고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굴 만났다고요? 네, 루디아라는 한 여자.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왔냐면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아시아에서 장사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서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지만 바울이 준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세우실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와 먼저 연합되고 하나 될 건지를 질문해 보세요. 던져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이끄실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게 로마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이 두 사이가 몇 년 동안 대립이 되냐면 22년간 대립이 돼요. 22년간. 얼마나 정체성 싸움을 하겠어요. 그쵸?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여기가 정체성으로 이게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원래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 은퇴한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켜서 거기는 가족들이랑 빌립보에 살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상류 사회에 있는 그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로마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빌립보에. 그게 22년간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로마화가 돼요. 여기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바울이 지켜보고 있죠. 바울이 지켜봐요. 빌립보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품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바울이 품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의 문화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선포, 복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맡깁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다가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며 주님께 어떤 응답을 받아서 가는가? 그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은혜, 여기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영적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영적인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가 말했던 이 나그네의 인생, 본향이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